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구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성경과 어떤 스크린을 보시면서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럼 오늘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요,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오늘은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무엇보다도 이 장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오늘 시간 2025년도 12월 25일 성탄절에는요,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서요, 한 아기가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탄절을 생각한다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선물 나누는 것을 생각합니다. 더욱이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기보다 사실 즐거운 홀리데이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기관인 갤럽에 따르면요, 2021년도의 사람들은요, 성탄절 선물로 한 사람당 무려 900불을 소비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탄절 선물을 구입했을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직장 동료들을 위해 쓸 뿐, 정작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를 위해 선물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작년 2024년 성탄절 때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오히려 나눔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분명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한 나눔에 함께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볼 때 환경적으로 힘이 들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특히 성탄절에 어려운 이웃들과 사람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는 것이 왜 일반적인 일이 되었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요, 무려 2700여 년 전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선포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선포된 이사야 말씀은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바로 2025년도 현재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TV나 모바일을 통해서 보면 세상적으로 수많은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약속으로 바로 한 아기로 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이 세상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힘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 하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구원은요, 힘과 돈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똑똑하고 뛰어난 리더자들과 사람들이 많지만 세상 구원은 그들의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구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가장 연약한 모습인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성탄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정사라는 것은요, 다스림과 주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대통령과 총리 자리에 올라가면요, 누구라도 처음은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합니다. 그것은요, 위치와 권력이 그 사람을 평안하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가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 모든 주권을 주님 어깨에 메셔서 이 세상 참된 주관자,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과 고통도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특히 예수님 이름에는요 4가지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묘자와 모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분이, 어떤 유명한 한 건축가가요, 평범한 재료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전을 짓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당신은 어떻게 평범한 재료들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었나요? 라고 감탄을 하게 되자 이 건축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도가 제 머릿속에 있을 때 이미 이 건물은 완성된 것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물어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라고요. 우리 주님도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두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곳으로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기묘자 모사가 되신,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이민생활, 유학생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Almighty God입니다. 이것은 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약함들이 있지만 그 약함 속에서도 완전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모든 그런 감정과 삶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오직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탐험가가요, 숲이 울창한 정글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가진 지도를 펼쳐서 봤지만 도저히 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깊어져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원주민 가이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요, 이 원주민 가이드는 그 주변에 있는 나무에 낀 이끼들과 선선하게 부는 바람의 방향, 그리고 밤에 떠있는 별의 위치를 보면서 이 탐험가를 안전한 마을로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복잡한 문제들과 그리고 환경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과 환경들 속에서 그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흔들릴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최고의 상담자이자 그리고 최고의 전략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항상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Everlasting Fath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참된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이 나타나기 전 이미 계셨고 거기다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어린아이가요,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을 때 갑자기요 큰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자 아이는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를 완전히 감싸 안고 이렇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가 여기 있어.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그 큰 폭풍우가 다 사라질 때까지 자신의 아이를 품에서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도 무섭고 두려운 바람이 심하게 불 때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환경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를 주님 품에 포근하게 안아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주님은 그 폭풍이 끝나 영원한 나라 바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죠.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올바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Prince of Peace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완전히 깨져버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깨어져 일어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느끼는 마음의 불안감으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특히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앞으로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게 되실지 오늘 본문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요, 절대로 약해지지 않으며 항상 잘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는 참된 평화 곧 샬롬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들이 있는 그 모든 정수는요, 어느 순간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서 불안해하고 걱정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곧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정한 기준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영원히 보존이 되는 귀하고 복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공정한 기준을 정의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공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말씀에 우리가 항상 반응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매일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은 뒤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깨진 그 조각들을 모아 가장 아름다운 찬송으로 바꾸시는 참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막힌 모든 담들을 다 허무시고 평화를 주러 오신 참된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미움과 다툼을 다 멈추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곧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요,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그리스도라는 크라이스트와 미사 또는 예배라는 마스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에 크리스마스가 처음 알려진 거는요, 1800년 후반, 거의 200년 전에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함께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 공식적인 휴일로 지정이 된 것은요, 1949년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입니다.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거리마다 세워진 크리스마스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 호주에서는 날씨가 더워도요, 상점들과 가정들마다 알록달록한 장식품과 반짝이는 불빛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살려줍니다. 거기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적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 나누는 등 기쁨을 서로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세상 유일한 소망, 한 아기의 탄생을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유일한 소망이신 한 아기를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참된 하나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가 정말 기뻐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성탄절에 우리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고민들을 상담해 주신다라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힘차게 일어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할 때에도 영원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예비하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복음과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뻐하며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찬양합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져 살아가게 되었던 우리 모두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성탄절을 맞이했으니 이 귀한 날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기억하여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나누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증가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께 귀한 영광을 누리며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탄생하심을 너무나도 기뻐하여 드린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지어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여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만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신 그 길을 준비해 나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의 뜻을 위해 사용받도록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그 들이 속길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지어주시고 항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더욱더 증감하라도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